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장 4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아멘. 이 밤에도 변함없는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이 우리 가운데 넘쳐서 주신 말씀이 깨달아지면 누릴 수 있거든요. 누리라고 주신 말씀들을 남은 일평생에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라는 구절을 많이 보시죠. 또 더불어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라는 구절도 보입니다. 혹시 두 구절의 차이가 있다는 걸 아십니까? 도와준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이고 함께 한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은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걸 다시 한번 상고해 보려고 해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거든요. 그걸 마태복음에서 임마누엘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마태복음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임마누엘이라고 표현할 때 임마누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기까지만 알고 계시죠? 그 말씀이 어디에 인용되어서 나온 거죠? 이사야서 7장에서 인용되어서 나왔다는 건 혹시 아십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성경 읽기가 횟수를 더해가니까 선지서도 읽으시겠죠. 이사야서 7장을 읽어보시면요, 임마누엘이란 뜻은요 그냥 무조건 다 너희와 함께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7장 내내 심판의 메시지로서 임마누엘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 앞에 너희의 연약함과 악함과 더러움을 인정하고 손을 드는 그 인생들에겐 내가 긍휼을 베풀 것이다 라고 이사야서 7장은 이야기하며 심판주로서의 임마누엘을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임마누엘을 외치시니 유대인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죠. 왜냐면요, 예수님이 나는 죄인을 위해 왔다 하시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이 누구라고요? 로마인들이죠. 이방인들이죠. 자신들처럼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사람은 죄인이 아니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와 같은 측면에서 바라보시지 않고 누구든지 내 앞에, 제가 늘 강조하지만 자신을 부인한 사람, 쉽게 말하면 자기가 누군지 아는 사람, 나는 그 사람을 구원하러 왔다라고 하시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임마누엘의 뜻이 굉장히 깊어요. 사실 동일하게 오늘 우리가 도와주심과 함께하심,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고 싶어 하신다는 건 우리가 다 알지만 성경에 몇 명이나 함께하심을 누리고 살았을까요? 성경에 몇 명이나
그 하나님을 누리며 살았을까요? 아시다시피 많이 없다는 건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제가 서두에도 다시 한번 축원했다시피 말씀이 깨달아지면 그죠? 우리도 일평생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대로 하나님 그분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을 누리며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예레미야서 서두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요. 사실 주일 설교에 좀 이어서 내가 너를 낳았다라는 의미를 조금 더 상고해 보고 싶어서요. 이 주일 설교가 잊혀지기 전에 예레미야는 아시다시피 모진 세월을 견디고 이겼던 선지자입니다. 뒤에는 잘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겼던 선지자입니다. 물론 모진 세월이 더 강조되기 때문에 우리는 예레미야 하면 눈물의 선지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왜 그러냐면요, 대중 예레미야의 상황을 생각만 해보면 예레미야가 사역하기 전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미 멸망을 해버렸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속해 있는 남쪽 유다 나라도 멸망 직전입니다. 멸망 일보 직전. 그런 나라를 공동체를 섬기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아마 사역자들 입장에서 가장 힘든 상황이 아마 이런 상황이지 않을까요? 멸망 일보 직전에 있는 말기죠, 말기. 말기 병도 사람이 이겨내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나라가 망하기 직전이다. 죄로 인해 가장 암울하고 어두운 시절을 보내고 있는 모든 면이 죄로 관영한 그때, 어디 하나 말씀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때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예레미야서를 읽으실지 모르겠지만 예레미야가 이때 나이가 좀 지긋하게 들어서 무언가 그래도 사람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좀 약간 달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면 조금 더 쉽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때 나이가 20세 전이었습니다. 원수군커녕 20살도 채 되지 않은 어린 청년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죠. 그리고 예레미야 입에 넣어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위로하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듣기 싫어하는 메시지를 그를 통해서 증거하게 했습니다. 거슬리는 거죠. 듣는 사람 입장에서 예레미야를 좋아할 수 있는 상황이 결코 없습니다. 예레미야가 전해야 되는 말씀의 핵심이 이스라엘의 시대 정신, 이스라엘의 일종의 국시라고 표현하죠. 국가적인 염원을 대항하는, 반대하는 말씀이었거든요.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이 지금 가지고 있었던 염원은 바벨론을 이기는 겁니다. 바벨론의 승리에서 독립을 그래도 지키고 고수하는 것이었는데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항복하자 하였습니다. 배신자입니다. 쉽게 말해서. 몇 가지 안 되는 상황만 살펴봐도 예레미야가 얼마나 모진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지 아마 조금 있으면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거의 처절을 한 상황을 우리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말미에 보면 20장 14절 여기에 보면 욥이 하는 말하고 비슷한 말을 합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으면 좋았겠다. 내 어머니가 나를 낳은 날이 복이 없었더라면 참 좋았겠다. 안 태어났으면 좋았겠다. 예레미야서 20장 18절인데 내가 어찌 모태에서 나와서 이런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내가 나의 부끄러움으로 내가 나를 보는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한다. 이 하나님을 저주하는 그런 욥의 뉘앙스가 아니라 이 생일을 저주한다는 게 정말 자기 존재가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측면에서 예레미야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역접을 합시다. 곧바로 역접을 합시다. 이 모든 과정을 끝낸 책이 뭐냐면요.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를 읽어보신 기억이 혹시 나십니까? 예레미야 애가는 거의 처절합니다. 그런데 처절한데 그 중간에 핵심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승리를 고백합니다. 사실은 그 예레미야 애가가 어느 직전에 쓰여진 책이냐면요. 예레미야가 마지막에 뭔가 세상적으로 좀 잘 풀린 게 아니라 예레미야는 애굽에 내려가 순교하거든요. 순교 직전에. 우리가 볼 땐 인간적으로는 가장 비참한 자리인데
그 비참한 자리 직전에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을 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 우리 잘 아는 유명한 구절이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입니다.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큽니다. 이 승리의 고백입니다. 예레미야가 승리하는 승리의 고백을 할 수 있다. 이 모진 세월을 어떻게 견뎌내고 견디는 것을 넘어서 승리의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순교하는 자리에서는 사람이 좌절감과 실패감에 젖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이겼노라.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은 끝이 없습니다. 자,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1장에 나옵니다. 예레미야 1장은 52장의 서론이자 주제절이 됩니다. 주제장이 됩니다. 예레미야가 이 고통의 모든 시간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이 1장에 나와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무장을 시켰느냐? 어떻게 세우셨느냐? 5절입니다. 1장 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시니라 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셨죠.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슬프도소이다 나는 아이라. 자기가 약하다는 말을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도 예레미야는 아이였죠. 그런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네가 아이고 네가 연약한 건 내가 알지만 괜찮아.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죠? 어떻게 말씀하죠? 굉장히 특이한 말씀이 나옵니다. 입을 막습니다. 너를 아이라고 하지 마라. 딱 말을 가로채 버리십니다. 말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왜 이렇게 말할까요? 이제 결정적으로 아까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비결이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왜요? 내가 너와 함께하여. 이 구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여러분 그 성경을 우리가 참 무심코 읽잖아요. 그냥 지나갈 때가 참 많거든요. 왜냐하면 함께한다 이 말은요 그냥 성경 안에 늘 나오는 말 같아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아무데나 이걸 쓰지 않으세요. 우리는 그냥 이건 좋은 말이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예레미야 도와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거든요. 아니요. 부족한 예레미야를 분명히 도와주겠다고 하는 말은 맞습니다. 그런데 도와주겠다라는 의미가 전부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오늘 핵심입니다. 도와주겠다는 뜻은 맞지만 도와주겠다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도와주겠다는 것보다 훨씬 많은 의미를 풍성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강력한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도와주심과 함께 하심의 차이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잡았는데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배가 고파서 죽어가는 거지가 있어요. 그런데 한 부자가 찾아와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를 도와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 됩니까? 이제 너의 빈 호주머니, 너의 가난함을 내가 채울 것이다. 그런 뜻이 되잖아요. 두 번째 사람이 찾아와요. 두 번째 부자는 찾아오더니 뭐라고 하느냐면요. 내가 너를 도와줄게 라고 하지 않고요. 무슨 말을 하냐면요. 지금부터 내가 네 아버지가 되어줄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1번은 도와줄게. 2번은 네 아버지가 되어줄게. 비슷한 거죠. 따지고 보면. 비슷한 것 같은데 완전 다른 말이에요. 왜 완전 다른 말이냐. 아버지가 되어주겠다라는 이 말은요. 거지의 신분의 문제를 바꿔버립니다. 쉽게 말하면 정체성의 문제를 바꿔버린다는 거죠. 물론 네 아버지가 되어주겠다는 건 너에게 돈을 주겠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들이 되면 돈 줘야 되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플러스 하나 더 정체성을 바꿔주겠다. 첫 번째 사람은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라고 하면요. 이 거지에게 어떤 변화가 생깁니까? 돈이 많아지겠죠. 먹을 것이 생기겠죠. 그럼 만약에 두 번째 사람이 도와주었을 때 이 거지에게 나타나는 변화는 뭡니까?
정체성이 바뀌는 거겠죠. 쉽게 말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도와주겠다가 아니라 아버지가 되겠다. 지금 그 말입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연합하겠다. 우리가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는 연합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도와주심은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죠? 제가 열왕기 2장에서 3장으로 넘어가는 마당에, 열왕기하 3장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마지막에 보면 검은고를 타면서 하나님의 영성 말씀이 임하고요. 그 뒤에 보면요, 모압 족속이 인신 제사를 드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러나요. 승리를 못해요. 그럼 인신 제사를 드리는 그모스 신이 세어서 하나님 물러난 겁니까? 아니죠. 아니라는 건 우리가 알잖아요. 그럼 왜 물러났습니까? 이걸 다뤄야 되거든요. 무슨 말인가? 하나님은 지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세요. 똑같은 요지로 생각했을 때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 했을 때 니느웨는 지금 모압보다 더 악한 인간들이 많았는 곳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기회를 주시듯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기회를 주시고 도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또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수 있잖아요. 네, 안 믿는 사람도 우리로 인해서 도움을 또 받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이방인 고레스를 도와주셨던 거 기억나십니까? 느부갓네살 왕도 도와주세요. 성경에 안 믿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누리는 걸 봐요. 그런데 도우심을 누리는 것까진 받을 수 있지만 다른 게 하나 뭔가? 함께 하심, 연합하심의 은혜는 누리지 못해요. 그게 문제죠. 그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허락되어져 있는 복입니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이러면요, 아시다시피 그 돈 조금 받아서 생활하다가 또 힘들어지면, 그죠? 아버지 왜 이것밖에 안 주세요? 또 도움 받을 수 있어요. 그죠? 부자는 땅끝에 살아도 요즘 그렇잖아요. 온라인으로 돈 다 붙여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네 아버지가 되어줄 것이다. 그건 도움이 아니죠. 뭐 필요할 때마다 저쪽에서 온라인으로 돈 좀 붙여주는 이런 도움이 아니라, 내가 네 아버지가 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핵심은 뭡니까? 같이 사는 겁니다.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고 이제는 네하고 내하고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산다. 너와 나는 같은 운명이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만약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이해가 생기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우리 삶의 정체성이 완전히 바뀌지 않겠습니까? 돈 붙여주시는 하나님으로, 도와주시는 하나님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그죠? 그런데 우리는 수도 없이 도와주시는 하나님으로 끝을 내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와주시는 하나님에 국한되어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왜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도 그 예수님을 못 박는다니까요. 이유가 뭘까요? 두 손을 들지 못해서입니다. 자기를 보지 않아서입니다. 죄인들을 구원하러 왔다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래요. 나는 급이 다르대요. 그래도 그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이 함께 하실 수 없는 거죠. 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두 손과 두 발을 닫은 예레미야에게 내가 너를 도와줄 테니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제부터 너 혼자 살아가는 인생은 없다. 혼자 존재했던 예레미야는 없다. 너와 나는 함께한다. 이제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레미야만 존재한다.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예레미야만 존재한다. 한번 살다가 필요하면 하나님 앞에 도움을 한두 번 받을 수 있는 그런 예레미야는 없다. 이겁니다. 너와 나는 함께 살고 함께 죽고 영원히 같이 사는 그 예레미야만 존재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언제 우리가 한 번 더 읽었냐면요, 모세를 찾아오셨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누구십니까? 하나님 누구라고 이야기할까요? 모세가 질문을 먼저 던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하여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똑같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에게, 모세에게 너 힘들 때마다 찾아오면 내가 온라인으로 돈 붙여줄게, 이게 아니라 이제부터 혼자 존재하는 모세는 없다. 나와 함께하는 모세만 존재할 뿐이다. 여러분, 이게 정체성을 바꾸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너를 낳았다. 이게 좀 깨달아지면 좀 좋을 건데요, 그죠? 예레미야가 나는 아이입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절규하지 않습니까? 이해되지 않는 상황과 원망스러운 많은 문제들 앞에, 하나님 앞에 이야기는 하는데 어디까지입니까? 도우심만 구하는 것까지입니다. 근데 지금 예레미야의 기도는 그게 아닙니다. 예레미야의 기도는,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나아가. 애초에 그럴 상황이잖아요. 20대도 안 된 청년이, 그죠? 이 무거운 말씀을 들고 나아가야 되는, 시대 정신과 정반대의 길에 맞서야 되는 이 상황에, 그죠? 어제 저녁에 유은이가, 저희 집 둘째가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빠는 성경 구절 중에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 뭐예요?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대답을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여호수아의 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게 제일 먼저 머릿속으로 스치더라고요. 저는 뭐 예레미야 같은 수준은 전혀 안 되지만 그런 생각은 자주 해봐요. 이 시대 정신은, 시대 정신이 아니라 교회 정신까지도 자존을 높이는 데 혈안이 되어 있거든요. 우린 자존을 낮추는 그 어떠한 일에도 전부 다 몸을 소스라치게 떨면서 뒤로 물러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근데 성경 말씀을 배우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에 구원이 있고 이 땅에 복이 있다는 걸 깨달으면서 이런 말씀을 전해야 된다. 그것도 100개 교회가 개척하면 103개 교회가 망한다는 이 시절에 교회를 개척한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해야 된다. 애초에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어차피 말씀도 사람들이 싫어하고 거슬리는 말씀을 전해야 되고, 간판도 없는 교회니까, 아니 유치원이니까 사람들도 오지 않을 거고, 그럼 모든 게 하나님 문제니까 저는 그냥 가면 되네요. 이게 계산할 게 없으니까 마음이 얼마나 사실은 편한지. 한편으로는 편하지만 그냥 그런 거죠. 두 손을 든 게 아니라 애초에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네 하나님, 저는 그냥 있는 대로 말씀 전하면 하나님 알아서 하시라고. 저는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거나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안 될 줄 알고 있었거든요. 그냥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을 말씀을 통해 조금이라도 표현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면 어디로 가든 하나님이 쓰시겠구나. 예레미야서를 제가 에스라에서 배우면서 이 1장이 굉장히 저는 가슴이 되게 많이 아프더라고요.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하나님, 저는 아이입니다. 연약하고 이거 제가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자마자 하나님이 입을 탁 틀어막으면서 너는 이전의 예레미야가 아니야. 내가 너의 정체성을 바꾸었어. 너는 아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 여러분, 5절 말씀이 아까 읽었지만 이거 한번 보시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했잖아요. 하나님 누구시라고요? 누구라고 전할까요? 했더니 하나님 뭐라고 하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그게 제가 한번 풀어 설명을 한 적이 있었는데 기억나십니까? 나는 일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역사하는 하나님이다. 예? 우리를 낳기 위해서, 위로부터 인간을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일하는 하나님이다. 나의 열심으로 너희들이 구원에 이를 것이다. 그건 그 이야기거든요. 어떻게 해요? 정체성을 변화시키겠다. 오늘 내가 너를 낳을 것이다. 지금 그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너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지금 하나님이 누구시라는 걸, 자기 자격을 설명하는 겁니다. 어떤 자격요? 나는 정체성을 바꿀 수 있는 자격을 가진 하나님이야.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내가 모태에 생기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너를 성별한 나다. 나는 너의 존재 자체를 왔다 갔다 바꿀 수 있다. 너의 존재 자체를 규정할 수 있는 존재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지금 예레미야에게 자기를 소개하십니까? 지금 예레미야에게 뭘 말씀하고 싶은지 가르치려고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힘들 때 와서 하나님 좀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좀 도와줄게, 이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너는 이제 그런 기도로는 앞으로 너의 삶이 지속될 수 없다. 너의 정체성을 지금 바꾸겠다. 근본 밑바닥을 뒤집어 바꾸겠다. 왜냐?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함께하기 때문에. 여러분, 함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요, 예레미야가 어디를 가든지 정체성 자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자동적으로 같이 간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요, 요청을 특별히 하지 않아도, 그죠? 하나님이 2인 1조가 되어서 그냥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특별히 기도하지 않아도, 특별히 기도할 것 없을 정도로 자동적으로 함께 가신다는 겁니다. 심지어 예레미야가 죽음의 선을 넘어가는 그때에도 예레미야와 하나님은 분리되지 않는 겁니다. 그 정체성 속에 예레미야가 이 모든 모진 시간을 견디어내고, 우리가 볼 때 예레미야 애가는 슬픔의 극치의 노래 같거든요. 아니요, 그 가운데 예레미야는 승리를 노래, 아침마다 새롭고 주의 성실이 무궁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같이 해주셨기 때문에, 그 수많은 오해와 수많은 욕을 먹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그것 때문에 견딜 수 있었던 거죠. 순교도, 여러분, 순교의 마지막 순간에 그 죽음의 선을 누구와 함께 넘은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넘은 거죠. 왜냐하면요, 세상에 그 어떤 위로보다 강력한 위로가 그에게 주어졌거든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것보다 더 큰 위로는 사실 눈 씻고 찾아봐도 없잖아요. 이 이상 위로할 수 있는 위로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레미야와 모세에게 그리고 여호수아에게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약속을 그대로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제가 지난주 주일날 설교를 할 때 이 구절을 다시 인용했는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뭡니까? 나았다. 새 것은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다는 겁니다. 거듭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과 연합된,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라는 거죠. 제가 로마서 8장 11절도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 정체성의 변화를 계속 로마서가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로마서가 읽으면서 어려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방향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뭘 이야기하려고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것만 깨달으면 로마서가 굉장히 명쾌하거든요. 나는 너희 정체성을 변화시키고 만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위해 죽었거든. 내가 너희를 새로 낳을 거거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만약에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이 말씀이 없었더라면 예레미야는 이걸 견뎌낸다? 이기기는커녕 견뎌내지도 못했을 거예요. 한두 번 도움받아서 넘어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시다시피 도움에서 함께 하심으로 가야 이걸 이기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거든요. 결국 내가 누구냐는 이 정체성이 얼마나 기독교인에게 무서운 거냐,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거죠. 말씀이 어려우십니까? 제가 오늘 서울에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에스라 동기하고 잠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제 신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형님 오랜만에 김필애 교수님 목소리가 한번 듣고 싶은데 이야기를 좀 하다가 이제 김필애 교수님하고 통화를 한번 하게 해줘가지고 교수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제가 교수님한테 그런 이야기를 잠시 했어요. 제가 왜 그분한테 이걸 배웠다고 했잖아요. 물론 그분은 수업 시간에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로 하셨어요. 선지서 전체를 가르쳐 주셨거든요. 우리한테 선지서를 쭉 그냥 가르치다가 잠오는 한 시간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쓴 게 이 저주와 이 예언을 한 게 이게 이루어지라고 한 것 같아요? 안 이루어지라고 한 것 같아요. 이게 잠이 반쯤 들다가 그 말씀을 탁 듣는데 인생 전체가 와르르 무너져 내리더라고요. 아, 내가 하나님 몰랐구나. 나 하나님 몰랐구나. 나는 숱하게 그 말씀을 읽으면서 의인들은 새롭게 하시고 의인들은 복 주시고 그 행실이 미치지 못하는 인간들은 전부 다 심판하실 하나님, 그렇게만 성경을 봤거든요. 그런데 그 성경 안에서 부딪혀오던 수없이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혼란스러웠던 모든 상황들이 그 말 한마디로 정리가 됐어요. 오늘 아까 전화를 받자마자 교수님한테 제가 그 이야기를 드리면서 교수님 그 한마디만으로도 평생 성경 읽어오면서 풀지 못했던 많은 문제들을 한꺼번에 다 풀었다고. 교수님 수업을 듣고 교수님이 깨달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다고 그래 말하니까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다시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냐고. 우리가 하나님 모르는 게 당연하다고. 그런데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그 중심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냐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안다는 건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것 아니겠냐고. 그래 애써라라고 이렇게 전화를 끊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시거든요. 예, 임마누엘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마태복음 이사야서 7장에 나오는 임마누엘도요. 지금 오늘 여기 나오는 함께 하심도요. 어떤 사람이 그 함께 하심을 누리게 됩니까? 이게 문제죠. 제가 주일날 설교 2부 때는 이걸 한번 인용했는데 주중에 한번 누가 질문을 해오셨다고 했잖아요. 엘리야와 엘리사가 있는데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엘리사가 훨씬 많고 큰 일을 했다고. 근데 우리는 엘리야에 더 주목하거든요. 왜요? 갈멜산 불 내린 것 때문에, 비 내린 것 때문에. 근데 저는 그렇게 말씀드렸죠. 비도 하나님 내리셨고 불도 하나님 내리셨다고. 가만히 읽어보면 어쩌면요 엘리야는 훨씬 사용하기 힘든 사람이에요. 자기가 죽지 않은 모습이 여러 군데 드러나요. 그럼 왜 엘리사가 더 큰 일들을 많이 할 수 있었죠? 엘리사가 죽었기 때문이라고 했잖아요.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자기는 쓰레기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로 인해 40명이 죽었거든요. 자기로 인해 실족한 사람들을 대면해 보신 적 혹시 있으십니까? 전 많이 대면해 봤습니다. 목사에게 한 사람의 성도가 나로 인해서 누군가 실족한 사람들이 있다. 내가 전하는 말씀이나 나의 행동이나 말이나 내 언행 때문에 이게 사람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이게 반복이 되면 하나님 내 인격 자체는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 깊은 밤을 여러 번 보내면서 엘리사를 탁 만나는 순간 그 행간에 엘리사의 마음이 보여요. 아, 엘리사가 이 밤에 죽었겠구나.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누었던 그 신 목사님은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잠시 나눴거든요. 신 목사님 청년부 수련회를 갔다가 간포 바닷가에 왔다가 자기 청년 둘을 간포 바닷가에서 잃었어요. 사역을 못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사역을 못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마음을 모르는 거죠. 죽었다. 자기가 그때 죽었다. 하나님 앞에 두 손을 완전히 든 사람들이 누리는 복이 뭔지 아십니까? 함께 하심이에요. 하나님은 애초에 함께 하시려고 작정하시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계시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끝까지 포기하시지 못하잖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포기 안 하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 저주를 계속 하시거든요. 저주를 한다는 건 돌아오라는 거예요. 너희 그게 아니야.
너희 자신이 누군지 인정해야 돼. 모쪼록 이 정체성이 변함을 가져오면요, 여러분, 우리가 남은 인생이 하나님 안에 누림이 시작됩니다. 너무 불안해할 것도 아니고 원망할 것도 없고 좌절할 것도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내 먼저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욕을 먹으면 하나님도 같이 욕 듣고, 내가 실패하면 하나님 실패하시는 거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방법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겁니다. 성경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납니다. 의뢰하는 자가 나와 함께 하리라.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어떤 상황을 겪을지라도 정체성이 바뀌면 시선과 사고가 달라지거든요. 그렇잖아요. 잠시 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은 누리라고 보내셨는데, 그죠?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지 않으니, 우리의 시선과 사고가 달라지지 않으니 우리는 누림이 아니라 고역이 될 수 있잖아요. 아니요. 두 손을 들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성령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매 순간 깨닫게, 좀 괴롭겠지만 하나님 내가 누군지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므로 함께하는 하나님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먼저 하나님 앞에 한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